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샤르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늘 준비된 상태로 주일 하루를 맞이하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들은 좀 이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용료하부실 배회 정도, 그러니까 배회 횟수가 많다 이러면 뭔가 그래도 오후 예배 말씀이 분명하게 떨어진 거고요. 배회 횟수가 현저히 없다. 목사님 나오셔서 그 정수지한테 장난을 한번 칠만한데 안 하고 그냥 계신다 그러면 뭔가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오늘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저한테 지침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다가 오늘 오후 예배에 전해야 되겠다. 야샤르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극과론에서 화가와 시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말하는 것은요, 그의 견해를 하나의 유비로 이끌어와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요, 제가 대학교 때 미학 인문 수업을 들을 때 그 강의하는 교수님께서 그가 예수를 부정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디펜스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 제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론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요, 시인은 이 아테네와 같은 이 나라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과 화가 그러니까 똑같이 평가절하되는 대상이죠. 왜 그런가? 이 플라톤이 말하는 그 리얼리티, 이 실제라는 것은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이 눈앞에 이 강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대상의 리얼리티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강대상, 이 영혼의 세계, 이성의 세계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추상적이죠. 네, 물론 여러분 이걸 제가 다 반박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있는 이 강대상은요, 리얼리티가 아니고 섀도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모방에 불과한 거죠. 이 강대상은 모방이에요. 즉 실제가 있다면 실제로부터 두 번째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고 있는 강대상이라는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자는 이 강대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화가는 이 만들어진 강대상을 보고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시인은 이 시라는 형태로 담아내겠죠. 그렇다면 이 시라는 것은요, 그 시나 화가를 통해서 묘사되고 그려지는 것은요, 모방한 것을 한 번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의 그림자이면서 모방의 모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첫 번째 자리면 두 번째 강대상이 있으면 강대상 그림은 세 번째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가 아무리 음영이나 원근법을 동원해가지고요, 마치 사실과 같은 강대상을 그려놓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강대상이라는 실제가 아니라 강대상을 왜곡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인 거예요. 주장. 제가 야샤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모티브로 동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화가가 그리는 그림에 이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측량하는 것,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요, 김박래 집사님의 위상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측량과 계산이라는 것이 화가가 그림으로 왜곡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측량과 계산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 아니죠. 측량과 계산은요, 곧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만물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혼돈했던 카오스 가운데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코스모스의 질서를 잡아놓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질서가 있다는 것, 질서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인간이 수학적 질서를 통해서 측량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주의 지혜에서 나온 질서, 그리고 그 질서라는 이 세계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측량과 계산이라는 그 지혜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샤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지혜로운 건축자로 부르셨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집과 내 삶의 기업의 집을, 나는 분재와 같은 곳으로, 내 인생의 집은 생각하는 정원과 같은 곳으로 지어나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뜰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는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서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존속될 수 있는 반면에 그 집이 세워졌으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어떻게 건물을 짓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나무,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불로 된 시험이 확 하고 지나갈 때 금과 은으로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나무와 풀로 집을 지은 그 집은 다 무너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을 어떻게 짓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오전 예배 어떻게와 오후 예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을 어떻게 짓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건축 기구 시공인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생적인 오류가 없는 건강한 토대와 건강한 뿌리 위에서 나의 집을 세워나가고 나의 나무를 길러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너무나도 포괄적인데, 성경 전체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집의 뿌리와 기초를 무엇에 두고 건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18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로 소탕하며 물이 그 습는 곳에 넘칠 것인즉. 아멘. 그래서 정의를 충량줄로 삼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측량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철근 콘크리트와 이 포스코에서 만든 최고 기술이 접목된 HBM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요, 이미 측량 자체가 잘못되면 그 건물은 여러분 재시공해야 됩니다. 무너뜨렸다가 다시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의로운 측량줄, 이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정확한 측량줄을 말하고 있겠죠. 그렇죠. 정확한 측량줄입니다. 그 정확한 측량줄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정직한 측량줄로 집을 세워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것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교차대구법인데, 교차대구법은요, 이 하나의 말을, 이
지금 정직한 것과 악한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반대 말을 어떤 상호 교차 구조를 통해서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보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직한 것, 그다음 그 반대편 거짓된 것, 악한 것, 그 반대편 의인 이걸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직한 것 사람과 정직한 자의 축복과 의인의 축복 동일한 말입니다. 성읍이 진흥한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의 입과 정직의 반대 거짓된 입으로 성읍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것과 의인 같은 말이고요. 거짓된 것과 악인 이렇게 같이 이 병렬이 되어서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읍의 진흥과 성읍의 무너짐은 입술의 권세에 달려 있는데 우리 입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 정직한 자 그리고 의인의 입 이것이 성립이 되었을 때요. 그 다음에 이 정직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그게 성읍의 진흥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의인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혈달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 아닌 의인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이라는 것은요 어때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성경 전체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정직한 것도 함께 이끌어드리고 있는 거죠. 의인인데 거짓되다. 이거 여러분 모순적이잖아요. 의인이라면 당연히 정직한 거고 이 정직한 사람이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때요? 열매를 맺다가 열매를 못 맺는 것, 집을 지었다가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것이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생각하는 정원에 가가지고요 분재와 관련된 책을 3권이나 사왔습니다. 대원. 제가 이 3권을 사니까요 태원 목사님 역시 목사님은 결단력이 좋다고. 책 사는 거하고 결단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순간적으로 딱 머리가 돌아가다가 따질라 그러다가 안 따졌어요. 그런 사이도 아니고. 자, 근데 그 책에서 저는 이게 어떤 관상용 문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하는 정원에 가면서 배도 고프고 그다음에 그 종일 이게 더위와 습기 속에서 산책을 하고 3분 스피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정원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가서 장로님하고 대화한 거,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 말한 거, 그리고 이 장로님의 책 이런 것은 제가 이번 제주도 리트릿 최고의 성과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상용 분재는 관심이 없지만 분재에 대한 글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분재는요 도구는 철사와 가위고요. 그리고 분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가지와 열매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분에다가 이 소나무 뿌리를 심어놓고 이걸 자라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가 썩어서 죽은 뿌리가 된대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가위로 잘라내지 않으면 그 분재 전체가 죽어버리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뿌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거. 그리고 고추장스럽고 미학적인 것들을 감소시키는 그런 가지들을 없애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재가에게는요 가위가 반드시 필요한 장비죠. 목수에게 망치가 필요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재의 뿌리를 잘라내고 가지를 잘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의 뿌리가 있으면 정직의 열매를 맺겠죠. 거짓의 뿌리가 있으면 거짓의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거짓의 뿌리도 잘라야 되고요, 거짓의 가지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뿌리를 만들지 않는 것들, 거짓의 뿌리를 만들면 거짓의 열매가 나오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의 건축 작업이 아니니까, 측량줄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정확하고 정직한 측량줄을 가지고 건축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자의 관점에서는 정확한 측량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재가의 관점에서는요 거짓된 뿌리를 가위로 잘라내어야 한다. 거짓된 뿌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히브리어는요, 그 안에 성실도 이끌어오고 정직함도 이끌어옵니다. 같은 단어로 세 가지 용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의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이지만 이것을 확장적인 의미로 우리가 적용을 가지처럼 뻗어나갈 때는요, 오직 의인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하고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직한 측량줄로, 정직한 뿌리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무너뜨리지 않는 길입니다. 세워놓고 무너뜨리지 않는 길.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실용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요, 이러한 언어 습관이 내 인격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일, 여러분들이 진행시켜 나가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중간에 무언가 큰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집으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거짓은요, 뉘앙스로도 흘리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은 뉘앙스로도 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거짓은 암시조차 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뉘앙스로도 암시로도 거짓된 것은 나에게서 흘러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짓은요, 뉘앙스도 암시도 우리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말하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것을 말해야 돼요. 거짓된 것은 뉘앙스로도 암시로도 흘리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언어 습관 바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언어 습관, 정직한 말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은 뉘앙스로도 말하지 말고,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거짓된 것을 뉘앙스로도 암시로도 여러분 흘리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요, 아예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아예 말을 안 하던가 정직한 것만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은진 사모가 저기 박사 아닙니다. 나은진 사모는 석사 과정했고, 그 다음에 최고 영주자 과정에서 5년을 공부했고요. 이성효 자매는요, 이박사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박사의 후에 해가지고 텍사스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박사학위. 근데 이제 이성효 자매가 나는 포닥한 것처럼 내가 말이야, 그 박사 이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은진 사모는요, 박사학위가 없고 최고 연주자 과정을 했는데 박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거짓의 뿌리, 거짓의 토대에서 정확한 청량줄로 내가 내 집을 건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짓다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언어 습관을 가져가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예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나 반석 위에 집을 짓나, 바로 여기서 나누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언어 습관을요, 뭘 하면 안 되는가, 과장하는 언어 습관도요,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장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장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말할 때 노력하는 게 과장하지 않는 거. 여러분, 과장하면은요, 레토릭은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저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 말할 때 과장하시네? 목사님 말하는 거 30% 축소해서 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나 사람한테 말할 때나 과장하지 않고 말하려고 제가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를. 여러분, 제가 과장한 기억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과장한 기억이 2년 전에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배옥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최준욱 간사 회사 올해 매출이 100억이 된다고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그래서 제가 임채용 형제한테 대화를 하면서요, 최영 형제 진흙간사 회사 올해 매출이 100억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3주 이후에 좀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진흙간사님한테 올해 매출 100억 되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간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때 캐즘이라는 게 왔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요, 전기차와 관련된 그 업체들이요, 투자를 축소시키거나 투자를 연기시킨다는 기사가 그 시점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진흙간사가 말하기를 100억 매출 중에 수십억 정도의 매출이 그 다음해로 지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연되었다고. 그러니까 졸지에 저는 과장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의도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그 이전의 정보를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좀 과장된 거였죠. 그러니까 뭐 최영 형제가 진흙간사한테 가가지고, 아니 간사님 회사 매출 100억이라면서요. 아니 뭐 100억 아니야, 누가 그래? 나 70억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최영 형제가 그 다음부터 목사님 말씀은 30% 차감해서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은 발단은 저한테 있는 건 아닙니다. 유부역 장로님이 전달한 정보를 저는 전했을 따름입니다. 전했어요. 부역 장로님도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우리가 과장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의 습관도요, 여러분 과장해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것이든 뭐 누구의 것이든 우리가 내 것을 전하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대신 전하든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거 사물이 있는 그대로 전하던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각색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가미해서 전하는 것은요, 결국 나중에 이것은 하나도 우리 인생에 유익하지 않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짓은 뉘앙스도 말하지 맙시다. 조금도 과장해서 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뿌리를 우리 삶 속에 심어야 정직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언어 습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읽겠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나무라면 우리는 분재인 거죠. 분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면 왜 이렇게 나무를 괴롭히냐고, 철사로 나무를 묶어놓고 가위로 가지를 자르고 뿌리를 자르고 자연 그대로 나무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내버려두냐고, 아니면 우리가 훈련하고 유도하냐고. 분재를 우리가 아름답게 길러낼 때 가지도 잘라주고 뿌리도 잘라주고 그리고 철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주지 않냐고, 그들을 훈계하고 훈련하지 않냐고.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그 훈육을 통해서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거룩하고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께서 분재를 기르는 것과 자녀를 기르는 것, 분재를 기르는 것과 사람을 기르는 것은 똑같다고. 분재가 이런 철사로 묶이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분재로 가치 있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훈계받고 훈련받을 때, 유도받을 때 아름답게 바르게 자라나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분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요. 그래서 그 의의 나무 가운데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주고 죄 대신 기쁨을 주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의의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살펴보니 거짓된 뿌리와 토대가 없고 그 가지를 살펴보니 거짓된 열매가 없고 정직으로 심어서 정직으로 열매를 거두는 나무였더라. 그런 나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정직한 언어 습관, 정직한 것만 말하고 거짓된 것은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지 않고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한다면 정직한 것을 말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손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손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